할렐루야. 올해 푸르름이 더해가는 5월 셋째 유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들의 혼과 영과 및 관절의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가장 갈등 관계를 일으켰던 민족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블레셋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블레셋보다 더 질긴 악연을 가진 민족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민족이 바로 아멜렉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행진할 때 정말 그들을 쫓아오면서 끈질기게 괴롭혔던 족속이 아멜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제일 먼저 전투를 벌였던 족속도 아멜렉 족속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멜렉 족속과 신광야에서 전투를 벌일 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아멜렉을 이기고, 모세가 피곤하고 지쳐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아멜렉 족속이 이스라엘의 여호수아 군대를 이긴 그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아론과 홀이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받쳐줬을 때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 악연은 아멜렉 족속도 멸망되고 이스라엘 민족도 멸망된 후에까지도 끊임없이 서로를 죽이고자 앙숙으로 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아멜렉도 멸망되고 이스라엘도 멸망되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또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통치했을 때 이 아멜렉 족속의 하만이라는 사람이 제2인자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권세를 이용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을 진멸하고자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앉아서 유대민족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행히도 이 유대족 속에 이 에스더라는 사람이 아수에르의 왕으로 때마침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자신의 조카였고, 이 에스더가 어렸을 때부터 고아였는데 이 삼촌이 그 에스더를 딸처럼 키워서 정말 이 왕후까지 되어서 이 삼촌이 에스더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너는 왕에게 나아가서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방도를 구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삼촌의 부탁을 받은 에스더가 오늘 말씀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에스더의 이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구하는 이 모습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삼촌의 부탁을 받은 에스더는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는 이제 왕후의 애복을 입고 왕궁 안뜰에 들어가서 어절에 나가 왕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법이 있었습니다. 에스더 4장 11절에 보면 페르시아 법은 어떤 법이 있습니까?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어전 앞에 나아가면, 그래서 왕이 긍휼을 내밀지 아니하면 그는 오직 죽는 것만이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한 달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있고, 만약 지금 에스더가 왕의 어절 앞에 나갔는데 왕이 긍휼을 내밀지 아니하면 그는 페르시아 법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행히도 2절을 보니까 이 왕의 어전 앞에 나타난 에스더가 왕의 눈에 너무 사랑스럽게 보였어요. 그래서 왕이 긍휼을 그에게 내밀자 정말 에스더는 죽지 않고 다행히 왕의 긍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왕의 눈에 에스더가 사랑스럽게 보인 것이 우연입니까? 긍휼을 내민 것이 우연입니까?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나눌까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얼굴이 사랑스러워 보입니까? 네. 이것이 우연입니까? 오늘 내 옆자리에 앉은 사람의 얼굴이 사랑스럽게 보인 것이 우연입니까?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 에스더가 왕의 사랑을 입어서 왕이 긍휼을 내밀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에스더가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삼촌 모드레게가 너 왕 앞에 나가서 이 민족을 살려라고 부탁을 받았을 때 에스더는 모르드레게에 부탁을 합니다. 그 내용이 에스더 4장 16절에 너무너무 잘 나와 있죠. 우리가 에스더 4장 16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 죽으면 주리다. 이렇게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왕이 그에게 긍휼을 내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4장 16절을 보면서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며 죽으면 죽으리다에 대하여 많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 에스더 4장 16절을 가지고 한신교회에서 2번 설교를 했더라고요. 2008년도, 2009년도에 이 4장 16절의 본문을 가지고 2가지 관점에서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나 아쉬운 것은 이렇게 기도한 이후에 에스더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이 과정을 우리는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축구에는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전과 후반전이 합쳐서 그 결과, 그 승패가 판가름 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에스더 이 4장 16절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전반전만 있고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그 과정을 잃어버리는 이 기도한 후에 후반전이 없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아닌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 기도 생활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세계 교회 역사 속에 한국 사람들은 기도하는 습관이 잘 들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기도하는 전반전이 있는데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여기에 대한 과정을 생략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우리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기도의 전반전에 있는데 기도한 후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기도의 후반전을 포기해버립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모든 일이 발생하면, 모든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의 심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느냐를 너무나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실제 우리 인생의 문제, 많은 사건 속에 답을 찾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아마도 제가 제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것에 답을 찾으려고 했다면 저는 하나님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답을 찾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의 길을 인도해 주셨기에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기도하면서 왜 세상이 이래야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룰 수 있습니까? 라면서 답을 구했던 적이 많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왜 우리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셔야 되고, 왜 우리 주변에 그렇게 암으로 고생하고, 왜 이렇게 병든 사람들이 많습니까? 라는 그런 개인적인 의문, 그런 답을 찾고자 하나님 앞에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하나님은 한 번도 정확하고 명확한 답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무슨 사건, 무슨 일 속에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답이 없을지라도
끝까지 나를 붙잡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정말 제가 만난 하나님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세월호 속에서도 왜 이렇게 300명씩이나, 그것도 왜 이렇게 고등학생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죽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하지만 우리는 그 어떤 답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족들을, 그 살아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또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답도 주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길을 안내하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지금은 당장 답을 모를지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는 왜 그 일이 나에게 고통이고 아픔인지 몰랐지만 나중에 그 길을 따라 한참 오다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그러셨구나라는 것을 한참 후에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도 우리들의 삶 속에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정답을 받듯이 딱딱 답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길로 인도하시고 어느 길로 안내하시는지 그걸 구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수르의 왕은 궁주를 잡은 에스더에게 오늘 3절에 보면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게 됩니다. 심지어는 에스더가 요구만 한다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웬 떡입니까? 너무나 쉽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에스더는 답이 아니라 길을 선택합니다. 이 왕의 허락에 나 같으면 급하게 내 민족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자기의 소원을 말했을 텐데 에스더는 이걸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 그래서 계속 길을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4절에 왕에게 하만과 함께 내가 베푼 잔치에 참여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좀 답답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에스더가 답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을 선택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잔치가 벌려집니다. 잔치 속에서 이 아수르 왕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6절을 보니까 다시 한번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2번씩이나 왕이 허락하면 이건 진짜 확실한 응답 아닙니까? 그러나 에스더는 또다시 소원을 말하지 않고 다음날 왕이 하만을 데리고 잔치에 다시 한번 참석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더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내려온 답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길을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에스더는 이 민족의 위기 앞에, 어떤 자기 백성들의 위기 앞에 얼마나 급한 순간입니까? 그러나 그는 아무리 급할지라도 그는 돌아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에스더는 왕이 2번씩이나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자신의 소원을 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로 에스더가 2번씩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원을 말하지 않는 이유는 누구의 개입이냐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분별해야 됩니다. 내 자신의 개입이냐 하나님의 개입이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더가 왕에게 자신의 소원을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사건, 이 문제에 자신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을 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무슨 원리라고 말합니까? 대바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대바의 원리. 바로 이 대바의 원리는 노아가 방주를 건조할 때
이 노아의 방주가 바로 테바였습니다. 바로 이 테바는 뭡니까? 무동력이에요. 진행 방향을 사람들이 조절할 수 없습니다. 진행 속도도 조절할 수 없습니다. 어느 곳에 멈춰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무동력의 배를 테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에스더는 이 노아의 방주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몰라. 진행 방향을 노아가 조절할 수 없어요. 진행 속도를 노아가 조절할 수 없어요. 노아가 이 방주를 어느 곳에 멈춰야 될지를 몰라요.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행 방향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진행 속도를 조절하고 하나님이 멈춰야 될 곳을 정하는 것이 바로 테바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에스더는 이 민족의 이기 앞에 테바의 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진행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행 방향을 결정하고 자신이 지금의 이 사건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행 속도에 위임하고 어느 곳에 멈춰야 되고 어느 곳에 머무려야 될 것을 전적으로 맡기는 이 테바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누구의 개입을 원하고 있습니까? 내가 개입하여 내가 말해서 내가 이 모든 일을 결정하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철저히 자신의 개입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진행 방향으로 하나님의 진행 속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머물고자 합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누구의 개입이냐. 한신교회가 조영식이가 개입하여서 진행 방향을 결정하고 진행 속도를 결정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늘 단정 짓는다. 이건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라 사람의 개입이 되는 겁니다. 우리 김포한신교회는 정말 테바의 원리를 따를 수 있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부서, 모든 선교회에서, 모든 목장에서 사람들이 개입하여 사람이 진행 방향과 진행 속도와 머물 곳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한신교회 하나님이 선장이 되어서 진행 방향과 진행 속도와 머물 곳을 결정할 수 있는 그 테바의 은혜가 우리 한신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에게 테바의 원리가 꼭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에스더가 소원을 말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구의 확신이냐 이거는.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이 내 자신의 확신을 가지고 오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하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인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확신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확신처럼 일을 벌렸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에스더가 그 유대민족 그 많은 사람들에게 3일 동안 금식기도 후원을 받았습니다. 본인도 시인여와 함께 3일 동안 금식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성령 충만하겠습니까? 그리고 왕이 2번씩이나 들어주겠다고 허락을 했습니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자기 확신이라는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이런 사인들이 2번, 3번 반복됐는데 이건 확실해! 하면서 자기 확신을 갖고 덤벼들었다가 낭패를 보는 것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우리는 자기 확신과 하나님의 확신을 어떻게 구별해야 합니까? 자기가 이만큼 기도했던, 자기의 기도했던 것을 자기 자신이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이건 자기 확신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하면서 자기에게 자기가 했던 걸, 자기가 기도했던 걸, 자기가 헌신했던 걸, 자기가 노력했던 걸 자꾸 바라보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기도했든 얼마나 헌신했든 자기 확신이라는 자기 착각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했을지라도 내 기도했던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확신으로 나아가게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지만, 또한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은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기도했던 자기 자신을 바라보다가 자기 확신에 빠지는 우울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이 기도했을지라도 기도했던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기 확신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확신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에스더가 소원을 말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구의 때냐 이거. 지금 사람의 때냐 하나님의 때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줄, 그리고 반드시 분별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신의 때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주도하고자 하고 자기 자신이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이 아멜렉의 하만, 유대인을 진멸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3장 9절을 봐봅시다. 이는 자기가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재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더 3장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유대민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왕에게 얼마의 재물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은 1만 달란트,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를 사용해서 유대민족을 진멸하고자 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5장 11절을 보더라도 그는 지금의 때가 자기 자신이 주도권을 잡은, 자기 자신이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자기의 때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5장 11절을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간이라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지금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의 때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에스더는 이 하만보다도 더 만만치 않는 권세를 지니고 있어요. 왕인데, 왕비인데. 그러나 오늘 자기의 소원을 말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권세를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어요. 에스더는 이 컵에 물이 차야지 넘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사람의 때, 자신의 때로 만들어서 자기가 주도하고 자기가 이끌어가고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꾸로 된 리더십을 꼭 한번 읽어봐라고 부탁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사람의 때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주도하고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때가 우리들의 삶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에스더는 이 사람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 세 가지, 정말 영적인 이 세 가지, 누가 개입하고 있느냐, 누구의 확신이냐, 누구의 때냐, 이걸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하고 분별해서 자신의 개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 이루어지고, 내 자신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신이 더해지고, 내 자신의 때,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날 때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오늘 에스더 6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날 밤에, 하루 미뤘잖아요. 그날 밤에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집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의 개입하고 하나님의 확신이 임하고 하나님의 때가 준비되는 놀라운 일이 실제 그날 밤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날 밤에 봐봅시다.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것이 우연입니까? 역대 일기를 읽는 것이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개입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역대 일기를 보니까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을 한 사람들을 고발해서 왕에게 충성했던 바로 그 일을 기록된 것을 왕이 읽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확신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그 에스더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답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대바의 원리로 바라봤을 때 그날 밤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또한 봐보십시오. 지금 이 하만의 음모, 하만의 권세가 너무 막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가 소원을 말해서 하만의 음모를 바꾸려고 했으면 2% 부족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만의 음모를 완전히 다 바꾸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결과가 나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스더 6장 1절과 2절을 볼 때 모르드게의 충성이 더해지니까 이제 하만의 음모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확신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만 갖고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모르드게의 이 충성된 사건까지 더해서 하나님의 확신이 이루어지는 것. 또한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에스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에스더 한 사람 갖고도 바꿀 수 있는데 모르드게를 참여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연합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굽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하만이 제거가 되면 누가 바벨론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다스리고 통치해야지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를 이 일에 참여해서 하만이 제거되었을 때 이 모르드게가 이제 총리가 되어서 바벨론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고 있고 하나님의 때를 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놀랍습니다. 에스더가 말로 끝났다면 그날 밤에 이걸 읽기도 전에 모든 일이 어쨌든 이렇쿵 저렇쿵 마무리가 되었다면 설사 하만이 제거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날 밤에 모르드게의 사건이 충성된 사건이 부각된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가 하만의 자리를 대신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주도해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는 한수만 보고 그냥 내가 말해서 내 뜻을 이루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2수 아니면 그 10수까지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가 그걸 알고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어떻게 이야기해요? 자, 눈을 들어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우리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내 원하는 길대로 인도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속상해오고 힘들고 어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보다 높고 우리와 다름을 이 이사야의 고백처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전히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자 하고 있다.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정말 신앙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내 생각, 내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대바의 원리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몇 달 전 2월 달에 느헤미야서를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서는 하나님의 어떤 기적도 나오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손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에스더는 하나님의 이름조차
성경에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에스더 여러분, 그 어디에도 주여 주여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여 주여 부른다고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에스더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자신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명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말을 많이 하고 입으로 소원을 말하고 입으로 믿음을 나타내고 입으로 주님을 많이 부르는 것이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 에스더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자신의 개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고, 자기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신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는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에스더를 보면서 정말 우리 가정과 우리들의 삶 속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의 개입이 아닌, 내 자신의 확신이 아닌, 내가 주도하는 내 자신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확신과 하나님의 때가 우리들의 삶을 퇴바의 원리로 인도해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